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11월 들어 첫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에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부에서 늘 수고해서 따뜻한 국밥을 토요 새벽 기도에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은 도나스로 대치가 됩니다. 좀 아쉬우시죠? 옆에 건물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 가스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질 않아서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대신 도나스를 드시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쭉 상고해 왔는데 이제 어제까지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주제는 창조죠.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라면 출애굽기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원. 이 출애굽기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Exodus라고 합니다. Exodus. 그 뜻은 departure,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다, 벗어나왔다 라는 뜻으로서 출애굽기, 애굽을 벗어난 기록이란 뜻이겠습니다만 엑소더스란 말 자체는 출발, 종살이에서 벗어남, 바로 구원이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엑소더스란 말이 신약에 한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바로 엑소더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은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기에 엑소더스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별세입니다. 별세. 별세는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것, 세상과 작별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야말로 디파처죠.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출발하실 것을 이 변화산상의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출발하시고 장차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이 천국으로 디파처 하시게 될 것을 말씀했다. 그런 대목에 바로 엑소더스가 나옵니다. 다시 구약의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는 전체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오늘 서론이니까 첫 시간이니만큼 출애굽기를 큰 망원경적으로 멀리서 출애굽기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40장까지. 창세기는 몇 장까지였습니까? 50장까지.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후반부는 19장부터 20장까지예요. 크게 대략 절반이면 20장쯤 될 텐데 정확히 20장은 아니고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전반부의 주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무엇인가? 구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전반부의 주제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유래된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5월 다음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가는 절기, 패스오버.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재앙의 사자가. 무엇을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발라진 영혼에게는 패스오버하게 된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전 애굽 땅에 임한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피로써.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일어나게 될 무슨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온 인류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바로 세상을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피로써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영혼은 장차 온 세상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종말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반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후반부의 주제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111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주제절이에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처럼 보배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 전반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후반부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의 교제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바로 구원을 말하죠. 왜 구원해 주셨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었던,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였었는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엑소더스, 출애굽, 디파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중에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계명을 지켜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살다가 십계명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할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환난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건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바로 죄 지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그게 계명과 성막이 나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요, 성막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쭉 정리가 되시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조금씩 묵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을 포함하여 요셉을 포함하여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요셉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불과 70인이었는데 나중에 얼마가 되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케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지, 도처에 위험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병균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날은 더 많아졌겠지만 그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도 여전히 위험 요소들은 많았습니다. 짐승들에게 물어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그 당시에도 많은 위험들이 도처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자 그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70인 밖에 안 되는 미약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이렇게 번성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족, 자손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 어디에서 부흥과 번성의 비전을 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번성케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70인으로 애굽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그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케 되었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 사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구원과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호와 축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